오늘 말씀의 제목을 변질과 변화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질과 변화. 뭐가 좋겠어요? 네. 여러분, 변질과 변화의 차이는 뭐죠? 제가 좀 이게 뭐 다 좀 감은 잡으셨을 텐데, 변질은 본질이 변하는 거고요. 변화는 비본질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질의 끝은 버림받음이에요. 실패로 끝나요, 변질은. 그러나 변화는 인정과 승리로 끝이 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배추가 변질되면 썩은 냄새나 쓰레기가 됩니다. 그러나 변화가 되면 맛있는 김치가 돼요. 교회가 변질되면 이단이 됩니다. 변화되면 강한 정통이 돼요. 신앙이 변질되면 속물이 되고 변화되면 성인이 됩니다. 변질과 변화의 차이는 상당히 크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사도행전 강의에 이어갈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적고 묵상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변질과 변화의 상반된 두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질되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봅시다. 자,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물론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하는 중에 바울 자신에게도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되고 결박당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힌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자신도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거다. 확인도 받아요.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말에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기서 느끼게 되는 것은 결정된 사람의 삶은 심플합니다. 흔들림이 없죠.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은 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물러설 수 없는 선을 그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어 놓은 분명한 선이 있었기에 비겁하지 않았고, 흔들림 없이 주변에서 가면 죽어, 거기 왜 가지 마라 막 엄청나게 말리죠. 자기가 그어놓은 선이 있어요. 그 길을 기쁘게 담대하게 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바울은 도착을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절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이 믿음의 선이 우리에게도 확실히 그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환대를 받습니다. 오늘 17절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기꺼이 영접했다. 왜 좀 쉽게 써놓지 저런 생각을 해요. 기꺼이라는 말을 현대어 성경 새 번역에 보면 따뜻하게 영접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rmly, 열렬하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다. 사도 바울
것과 이제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이 전도팀에 있었잖아요. 그 일행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예루살렘 본부교회 성도들이 막 따뜻하게 이제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온 그들을 환대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튿날 이제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에 공식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그 지도 그룹, 리더 그룹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18절, 19절에 이어지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제 바울은 얼마나 할 얘기들이 많았겠어요.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사역을 하면서 막 제자들, 신학생들을 2년 동안 키워내고 그들을 파송하니까 자기 혼자 전도할 때보다 더 폭발적인 이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에베소 교회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도 있었잖아요. 에베소 지역 그 이야기도 간증이 됐겠고 또 이렇게 이제 전도 여행을 해서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의 어떤 일들,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직접 빨리 가고 싶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구에 숨어 있다고 해서 배를 타고 빨리 못 가고 다시 육로로 돌아왔던 일들, 여러 가지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일어난 일들을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너무 기뻤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흡족해 했습니다. 여기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는 아니에요. 이미 순교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었어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그 측근 근방으로 흩어져서 이미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부 교회는 야고보가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과 이제 야고보 그리고 그 주변 장로들이 함께 이제 만남을 통해서 이 선교 보고가 이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어떤 파워풀한 그 전도 이야기들이 막 나눠질 때 상당히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끝나자마자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아니 지금 한 10분 전까지는 막 좋아서 그 지도자들도 너무 좋고 막 좋아했는데 아니 갑자기 분위기가 어두워졌어요. 야고보 사도부터 얼굴을 보니까 확 분위기가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연극음악 페이드 아웃이에요. 갑자기 조명이 딱 꺼져버리는. 자,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은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참 기쁘고 좋다. 자, 그런데 걱정이야. 예루살렘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본부교회 주변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이 다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아주 열성,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을 절대 버리지 않는 그 율법의 열성인 유대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그 유대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너에 대해서 악성 루머를 다 퍼뜨려 놨다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 지금 올 것을 다
정보를 듣고 너 오면 궁지에 몰아서 너를 죽이든지 없애든지 할 그 루머를 만들어 놔서 지금 그게 다 퍼져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루머인가?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21절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야, 이게 참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율법과 유대인을 무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복음 안에 들어오길 원했고, 바울 자신도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율법의 중요성들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유대 크리스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바울은 율법의 파괴자였다는 거예요. 뭐 할례도 행하지 말고 유대인의 전통 다 파괴하는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소문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었죠. 바울은 항상 그랬어요. 본질, 복음이 변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유연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 크리스천들의 이 이야기는 전부 다 가짜 뉴스였어요. 이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비호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일을 해도 안 믿었고 어떤 일을 해도 미운 거예요.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가짜 유튜브 유행했다면 이 바울에 대한 가짜 유튜브 동영상들이 한 수백 개는 돌아다녔어요. 다 거짓말. 지금 예루살렘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장본인이 예루살렘 지금 여기에 왔으니 발칵 뒤집힌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여기서 유대 크리스천들 입장은 사실 그렇다 손쳐요. 자,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너무나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너무나 위축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피해, 복음의 훼손보다도 오히려 자신들의 피해를 더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전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자, 지금부터 바울이 선교 보고한 20년 전의 예루살렘 교회, 그때도 똑같이 핍박과 환란이 있었고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까지 있었고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20년 전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 소리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놔버렸어요. 오히려 그게 복음이었고 그게 예루살렘 20년 전 교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 딴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약해져 있어요. 지금 밖에서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 복음이 파워풀하게 다이나믹하게 막 외부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안에서는 약골이 되어서 한마디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여론이 무서워서 상황이 무서워서 위축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교회의 모습,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건 뭘 말하죠? 이걸 변질이라고 말합니다.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자, 저는 여기서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폼 잡는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은 참 비참한 겁니다. 이 컨텐츠가 없는 껍데기는 항상 비참한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세요, 한번. 사자나 호랑이의 본성은 야성 아닙니까? 무섭잖아요. 막 동물의 왕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용인 에버랜드에 가도 사자 호랑이가 있어요.
야성이 죽어버렸어요. 사람 눈치 보고 먹을 것 주면 받아 먹고 완전 고양이, 강아지 수준이에요. 애완견 수준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폰만 잡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사람 눈치나 상황에 길들여진 애완견 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첫째는 이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이면 썩는다. 맞습니까? 고이면 썩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물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이면 반드시 썩어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아요. 그런데 고이면 썩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고이지 않고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 들고 갔어요. 맞짱 떴습니다. 네가 나를 죽여. 그래, 죽여라. 순교당했어요.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세상을 뒤집어 놓았고 가는 곳마다 거룩한 변화를 일으켰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20년 동안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변질될 수밖에 없었고 변질되니 영적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사람 눈치나 보고 환경에 벌벌 떠는 에버랜드의 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목회하면서도 뭐 느끼는 부분이지만 교회에서 이게 믿음 생활하다 탈나는 분들 있잖아요. 건강하게 잘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믿음의 탈도 나요. 어떤 때 믿음의 탈 날까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탈이 납니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들은 어떤 사역도 하지 않아요.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병이 안 나는 건 더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몸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움직여야 건강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비만 걸리고 병 걸려요. 우울증도 오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사역의 현장에서 건강하게 움직이면 절대 탈이 나지 않습니다. 건강해져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다가 사역하다가 뭔가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뭔가 온유 행복 축제하다가 막 뭔가 사역의 장에서 움직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게 막 영적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게 시들시들하고 탈이 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저는 우리 주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움직이는 교회예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영적인 사역을 뭐 하고. 저의 지로는 그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런 목회를 이렇게 해왔고, 교회는 이 초상집 같으면 큰일 나요. 교회는 항상 뭐 같아야 돼요? 잔치집 같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사람 소리도 막 북적북적 나고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요. 막 찬양 소리도 나고. 요즘에 뭐 교회 올 때 얼마나 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기쁜지 몰라요. 막 기도 소리가 막 릴레이 기도시라고 막 주여 주여 막 찬송 소리나 얼마나 막 신이 아닌 기도 소리가 나고 뭐 전도한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얼마나죠. 여러분, 우리가 뭐 온리오 행복 축제 막 움직여요. 막 뭐 만나러 다니고 움직이고 이제 내일부터 가을 특세한다고 막 교회가 뭐 북적북적. 이게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여러분, 어디 교회 방문해서
조용하고 막 그냥 막 너무 경건해가지고 막 살금살금 뭐 이런 교회, 이사가도 그런 교회는 가지 마세요. 이미 변질되어 가고 있는, 교회는 유기체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자꾸 막 움직여, 꿈틀거리 막 움직이는 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해요. 목사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뭐. 여러분, 변질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 모양이 됐는가? 20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죽어가,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밖에서는 바울이 막 죽으면 죽으리라 막 나의 달려갈 길을 막 간다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막 돌에 맞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안에서는 기도도 안 하고 전도에 가만히, 아니 죽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악성 루머 하나도 차단하지 못하고 거기서 지도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 어떡하지? 여러분, 코로나 3년이 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이었는가 하면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교회는 생명이라 움직여야 되는데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모이질 못하게 하고, 그때 전도, 기도 모든 게 다 멈췄잖아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2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비슷한 예가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이제 예루살렘 1차 공의회예요. 1차 공의회에서 뭐가 결정이 됐어요? 오늘 그 이야기가 25절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때도 유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다 들고 일어났어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막 수리아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막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고 폭발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유대 크리스찬들이 막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 조항에 대해서 막 바울에게 공격을 하고, 그때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야성이 있었어요. 이것 봐라. 아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본질을 훼손한 이 일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참질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 잠재워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 소리 하나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변질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고이면 썩는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 이 부분을 참 마음에 깊이 새겨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주는 교훈은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인본주의는 변질이고 신본주의는 변화다. 제가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 부분에다 다 갖다가 이제 붙여봤어요. 이게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물씬 제가 느꼈던 부분이에요. 인본주의는 변질이고 신본주의는 변화다. 맞아요. 자, 보세요. 교회는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신본주의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눈치, 사람의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면 반드시 야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도 세상에도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본질적인 이 부분에서 너무 세속화되어 가고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복음의 원래 원색, 그 색깔을 잃어버리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고 세상도 처음에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자기들 맞춰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발로 차버립니다. 야, 교회가 뭘 저래?
우리하고 똑같네. 인본주의는 변질이고 신본주의는 변화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이제 교회 각 그룹의 이제 리더분들도 계실 거예요. 영적 리더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리더를 교회에서 사람 대변인 하라고 세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변인 하라고 세운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영적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다스리라고 교회 리더들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매사에 이 사람 소리 저 사람 소리에 움직인다면 교회 리더의 자격이 부족한 겁니다. 교회의 진정한 영적 리더는 별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크고 작은 일에 듬직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영적 리더입니다. 얍삽하게 사람 눈치나 살피고 사람 비유나 맞추는 사람은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때는 양보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여론의 설문조사에서 움직이는 공동체였다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99.9%가 가나안 땅 가는 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가는 거였어요. 모세를 통해 가라. 다들 못 간다. 뒤로 돌아가자. 아니다. 하나님 뜻은 가라.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90% 이상이 다 반대했습니다. 예수님 측근들까지 십자가 지는 것 반대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우직하게 걸어가요. 그럴 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우리가 때로는 영적 리더로 이 믿음의 길, 사역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때로는 타협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뭔가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갈 수 있는 우직함, 이게 리더십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이런 신본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교회 모든 장로님들, 각 부서의 모든 그룹의 리더들, 이런 영적 리더십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흔들리고 있어요.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대변자가 되어 있었고, 그러니 가짜 뉴스 하나에도 허둥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파 크리스찬들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그들의 눈치만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회 지도자들이 궁여지책으로 인간적 해법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23절과 2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각본 하나를 짜놨어요. 그리고 바울한테 야, 너 좀 요렇게 해줘. 이게 상황 타개책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조금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당시에 나시린으로 서원한 네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나시린으로 서원한 네 사람이 이 서원 기간이 끝나면서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그 머리를 깎는 비용을 대는 일은 구약율법에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이 돼요. 이 민수기 6장에 이 나시린법이 있거든요. 자, 좀 이건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나시린은 두 부류의 나시린이 있어요. 하나는 평생 나시린입니다. 이 삼손처럼 머리를 기르고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사는 평생 나시린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나시린이 있어요. 그 서원 기간을 약 30일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럼 30일 동안 이제 서원 기간이 끝나면 이제 머리를 깎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제 그 4명 30일 동안 나시린 서원하고 뭐 왜 서원했는지, 뭐 간절함 뭐가 있었겠죠. 기도 제목이 있었든지. 이제 그 서원 기간이 끝나면서 결례를 행하는데, 그 머리 깎는 비용을 바울 네가 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너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악성 루머를 퍼뜨린 그 사람들이 바울 제 율법 잘 지키네? 이렇게 인정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쇼하라는 겁니다. 교회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뭔가 좀 맞는 얘기 같기도 하지만 이건 전혀 기도하고 나온 이 내용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판단,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상황적 전략일 뿐이었어요. 꼼수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이는 것은 뭔가 믿음 없음, 두려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보면 이상한 것은 바울이 이들의 요구에 동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26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26절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여러분, 왜 바울이 이 택도 없는 이 이야기를 왜 들었을까요? 바울은 물러설 수 없는 선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도저히 바울, 그렇게 뭔가 복음 안에서는 타협이 없었던 사람,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 아니 그 바울이 왜 이것을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이 바울의 타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에게 분명한 선교의 원칙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이걸 몇 번을 읽다가 잘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본문으로 읽으면. 그래서 현대어 성경으로 좀 바꾸어 봤어요. 자, 여러분, 바울의 전도 원칙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부분 때문에 그걸 수용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전도의 원칙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어설픈 각본, 그걸 바울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본부 교회에 지금 유대 출신 크리스찬과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의 이 분열을 막고 싶었던 겁니다. 오해가 종식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게 거짓 위선인 것이 알면서도 내가 그 수용함으로 인해서 유대 크리스찬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복음의 본질에는 집중하지만 다른 것에서는 양보할 수 있다. 바울의 수용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내놓은 각본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오늘 이제 21장을 다 마치어야 되는데 제가 26절까지만 읽었어요. 27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각본의 결과입니다. 시작.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붙잡고 30절과 31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여러분, 어설픈 인본주의 전략은 참패로 끝나고 맙니다. 28절, 29절에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매를 맞고 죽을 뻔하다 결국 체포됩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각본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각본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이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인본주의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 또한 인간적인 해법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각본대로 움직입니다. 지금 자신이 결박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 이거 할렐루야예요. 왜? 알고 있어요,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로마 한복판에다 갖다 뚝 떨어져 놓을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겁날 거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각본대로 움직일 때 겁이 나는 거지, 하나님의 각본대로 움직이니까 겁날 게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변질은 죽는 길이요 변화는 사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변질되었습니다. 결국 성령님의 촛대는 여기 오늘 본문부터 옮겨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에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져요. 뭐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 역할 이제 거의 다 한 변질의 이 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 변화되어 갑니다. 본질에 충실했고 하나님의 각본대로 움직여요. 결국 바울의 복음은 땅끝 모든 민족을 향하게 됩니다. 지금도 바울의 신약 복음은 복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